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요, 이단들이 그 내용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아마 다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일에 이 본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 명 가지고 우려먹었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 교세가 2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이 바뀌었냐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포함되려면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도들 안에서도 또 알 수 없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나오는 배경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늘과 땅에 임하게 돼요. 오늘도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바람으로 상징되어 있는데요, 동서남북에서 하늘과 땅을 심판할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해돋는 쪽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바람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기까지 그 바람을 풀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이 도장 찍힘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각 12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14만 4천, 그러니까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물론 이 12의 제곱을 12지파 곱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12이니까 12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12의 제곱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144예요. 이해되시죠? 12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천은 어디서 나온 거죠? 14만 4천이잖아요. 이 천은 유대 문화에서 이 천은 뭘 말하냐면 셀 수 없는 숫자를 상징할 때 이 천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를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셈법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형제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는 말은 490번만 용서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계속 용서해라, 셀 수 없이 용서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면 이 14만 4천 명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바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또 기록을 해뒀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제는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미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하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대요 하면서 막 신천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사도 바울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하는데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셀 수도 없는 증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수의 개념을 그것 딱 14만 4천 명 그것만 보시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나타낼 때 어떤 표현들을 썼는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무리를 상징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아시겠죠? 주님이 요한에게 이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많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 구원받은 무리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혹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 목사님도 또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쓰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는 다 도장이 찍혀 있대요.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도장을 받아? 다들 한번 확인해 봐봐. 이 도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 것을 도장을 찍었다 혹은 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도장 찍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내 마음에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보고 아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면 진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알아야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님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것을 작은 것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과연 여러분 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부담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끊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적인 삶의 습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근심을 작게 여기고 또는 외면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뭔가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왜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근심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외면하고 주님으로부터 스스로가 떠나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근심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늘의 성도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상의 교회가 그러하다면 이 땅의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구 교회가 저질렀던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에 가담한 겁니다. 한때 미국 교회가 그러했었고 또 유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장 여러분,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노예 시장이었어요. 물론 한국은요, 오랜 세월 한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금수저, 흑수저라고 말하는 그런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가 그런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면 그것은 서구 교회가 저질렀던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은 큰 죄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교단 분열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건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그 무리에서 외면시키는 거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뭐 학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이거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릴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 사도가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실제 찬송을 부른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올려지는 찬송이겠어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는 듯 마는 듯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절대 그렇게 예배드릴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예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교들 축제 시즌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축제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 가수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와요. 그러면 그 앞에 수많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뛰면서 춤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6살, 6살 2004년,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대략 한 20여 개의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과 종족과 언어에서 젊은 청년들 또 뭐 어른들도 노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은혜는 저의 어떤 예배의 패러다임 또한 저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참석했던 2004년 주일 예배였습니다. 아직 집회가 시작되기 전 저희들은 며칠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먼저 참석을 했는데요. 주일 예배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팀이 한참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지만 동양인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계 카자흐스탄인 이런 분들, 또 위구르 민족계 카자흐스탄인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냥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가지고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그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서 서로 다른 말로, 물론 거기는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러시아어를 썼고 저희는 딸려있는 자막을 보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서로 다른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이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천사들은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또 다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허다한 수의 천사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특별히 9절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속죄의 확신을 가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우리는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이 영광의 찬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본문을 읽는데
이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이 장면, 또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장면을 그냥 읽는데 그냥 제 마음을 그냥 감동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제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찬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도 그것은요, 뭐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 어떻게 생겼대? 막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나? 뭐 마법을 부리나?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시도 여러분 판타지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어느 종교도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심지어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버스 광고로 걸었죠.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구호예요. 구호. 마귀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구호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직 오늘 잘 살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을 즐기는 데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왜 오늘만 살까요? 왜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아셔야 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 종교들이 진짜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가짜는 엄청 많이 가르쳐 줘요. 아시죠? 세상의 종교들이 가짜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어요. 여러분, 인도를 가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힌두교는요, 정말로 수억 수십억의 신들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다 신. 모든 게 신이에요. 심지어 연예인 초상화 가지고 연예인 사진을 집안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연예인 초상화 앞에서 기도를 해요. 연예인 초상화를 모셔놓고. 소가 신이니까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어도 소를 때리지도 못해요. 세상에 진짜는 안 가르쳐주지만 가짜의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 당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만 진짜를 가르쳐줘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이젠하워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미 합중국 대통령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도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맙네.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됐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죽음 이유를 봅니까? 눈에 보여서 죽음 이유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죽음 이유를 보고 성경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를 보고 성경 말씀으로 고난당한 성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또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들어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앞서 인용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해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 눈앞에 있으니까 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거운 짐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은밀한 죄, 꼼짝없이 묶여 살았던 죄들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잘 모르겠으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장로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인가? 여러분은 과연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 다 바라는 거죠.
인생 곱게 늙는 거 다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풍요하고 고생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라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환난을 겪어낸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기록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을까요? 편안하게 고생 없이 살고 그저 좋은 길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에게 무슨 눈물을 씻어줄 일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일이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을 다시 겪지 않게 해줄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줄이고 목마른 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길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고난이 올 때 혹은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요. 아,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고 있구나. 오히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눈이 뜨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자 하면 고난 당해요. 그렇지만 성도의 영광을 알기에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예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향하여 난 대로 곧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길 곧 주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 환히 보이니까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길 끝에 성도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고난 끝에 성도의 영광이 있고 이 고난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대로란 말은 길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거예요.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한 번은 무디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 분위기가 너무 침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다 낙심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느 노인 신사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과 함께 높은 어느 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 안내자가 앞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아직도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먹구름이 들이우더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자고 했는데 안내자가 웃으면서 아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내자를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 안내자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확 개이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너무나도 따뜻한 날씨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밑에 계곡을 보니까 거기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산을 잘 아는 여행 안내자는 안 거예요. 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안내자는 안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바로 이 시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가 받을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